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을 본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어떤 천사들의 찬양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의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참 44절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민족 가운데 평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8월 동안에는 참 저도 많이 긴장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이 전쟁의 위기감, 참 그때처럼 간절하게 민족의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전쟁의 영으로부터 사단의 괴계로부터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하나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민족을 참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에 참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응답해야 되지.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지. 주님의 기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하면서 수없이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채찍질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혹은 신앙을 고백하고 난 후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주님을 떠나거나 혹은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멸망길로 내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 민족 가운데도 지금 이단의 미혹돼서 멸망길로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 수백만이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는 참으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또 전도한 사람들, 교회 기둥처럼 충성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지식이 부족했다.
여호와를 알기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은 미혹을 받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듣고 배워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어도 정욕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탐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 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 경험에서 영과 영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치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심령의 교통, 연함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예수를 믿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 복음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한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이나 썼습니다. 주로 서신서, 공동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나 다른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더해야 된다. 또 복음 외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죠. 무슨 할례를 해야 된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도 믿고 주일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이런 것도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복음. 예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또 누군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른 복음, 이단적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국의 이단들은 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교주를 더 믿어야 된다. 교주의 말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저주로 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 안에 팔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 놀랍다.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그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가? 그 다른 복음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젖어드는가? 그렇지요, 여러분? 이단에 그렇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어떻게 또 거기에 젖어드는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초대교회에도 갈라데 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단 사상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영적인 일은 비슷비슷합니다. 왜입니까? 진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단독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도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도 교제하는 시간이, 범사에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면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삶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선포가 바로 임마누엘, 고백이 임마누엘.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 밑에 있을 때, 세상 권세할 때는 어둠에 팔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악에 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지렁보다 더 붉고 목보다 더 검은 상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심을 통해서, 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맑은 물로 씻으셔 우상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영생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또 나를 통해서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커져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커져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지역과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커져야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권력, 친척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지,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 권력,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백한 것이죠.
주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뭡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저주 안에 팔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가족 권력 친척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갑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디서 맺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씨류가 열매들은 내 임의로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류가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 지키면은 모든 것이 다 내 소유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넉넉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수천 수만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만큼 내 힘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탄에게 넘어갔고 인간은 죄의 종, 사탄의 종, 지옥의 저주 아래 팔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죄의 종, 사탄의 종, 지옥의 저주 아래 팔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소식, 원하는 소식,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창세기에 있는 3장 15절 말씀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여러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족 공동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또 성도를 여자로.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것을 사단의 괴계 파하고, 그러나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이요,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 이것보다 더 귀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영죽은 인생들에게 죄 용서와 해방과 자유 또 영생을 약속하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과 영생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주시기에 선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르박사스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약속의 땅, 거룩한 교회를 세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본토 친척, 내가 그처럼 의지하고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놔라. 세상을 놔라. 세상에서 나오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자녀.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훈련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오른손과 강한 팔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모든 영향력들 마치 때를 베끼는 것처럼 일일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의 때를 벗겨냅니다. 특별한 장소,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 우리가 강하게 훈련시킬 때는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 안에 제한시켜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부름을 받고 국가에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면은 군인이 되기 전에 훈련부터 시킵니다. 뭐 논산 훈련소 아니면 의정부 훈련소. 그럼 훈련소에서 집중적으로 군사로서의 갖춰야 할 그런 역량들을 길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를 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애굽의 때를 베끼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훈련시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리빌딩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로, 어떤 사람은 사회 여러 가지로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광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거기에 따르는 613가지의 법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레위 제사를 주신 거예요. 레위 제사를 통해 짐승이 인간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었어.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양을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나 대신 죽은 것이죠. 짐승, 어린 양이 죽는 것, 송아지가 죽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이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짐승이 나 대신 죽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온전하신 분이 오셔서 단번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이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긴 계명입니다. 돌판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 그러나 새 계명은 신비, 물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새 언약.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진수로 돌판에 기록해주고 그것을 무슨 종이에다 옮기고 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새 언약은 이 돌판에서 적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적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나 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새 언약으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마음의 감화, 감동, 영과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원래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 누군가가 더해져야 된다. 이런 게 다 다른 복음,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헤테로 유앙겔로, 알로 유앙겔로, 복음이 아니란 것이죠. 다른 것이란 것이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고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의 어둠의 권세 사단의 덫에 걸려서 지금도 그 안에서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 수백만의 영혼들. 그들 누가 자유케 합니까? 오직 복음, 참복음, 진리, 하나님의 영만이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하면은 저들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흠집내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뭐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데다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고 뭐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고 이런 것들 다 이단이란 것이죠. 다른 복음이란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더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상들,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데마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나무 가지가 줄기로부터 싹둑 잘라져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무슨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 진짜 저주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마치 우상이 파괴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유황불이 솟구쳐서 모든 생물과 모든 건물까지 다 태워버렸죠. 이것이 바로 아나데마.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해망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서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은 성막, 장막 혹은 해막에 임하셨습니다.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누가 실상이다, 뭐 실체다 떠드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기가 실상이라고. 그것은 뭡니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건 스스로가 내가 예수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전의 실체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모형입니다. 광야 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제 실상 실체가 오면은 모형이나 그림자는 더 이상 할 일이 끝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실상 실체진 성전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서 의미가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전됨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 장막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성전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지만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이 성경 구약 모세왕도 그렇고 모든 66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을지니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이 모세오경도 모세도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모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약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내가 지금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곤비한 거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예요. 부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 베레시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계시록 22장 21절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수행하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루어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복음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약속한 분은 이루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은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 가운데 범사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을 받는 자는 오늘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셔서 지금 저주 안에 미혹된 수많은 영혼들을 건재할 또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